혹시 여러분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같은 소망을 품습니다. 아이가 좋은 길을 걷고 바른 인연을 만나며 괴로움보다는 행복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솟아나는 본능과도 같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우리의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키우고 좋은 환경을 주려고 애써도 자녀의 앞길에는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없는 수많은 장애물이 놓입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학업이나 직장의 어려움, 심지어 뜻밖의 사고까지 부모가 미리 헤아릴 수 없는 길들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마음은 늘 불안과 걱정으로 흔들립니다. 이럴 때 많은 이들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좋은 인맥을 만들어주기 위해 애쓰며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의 앞길을 밝히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인연과 업의 법칙은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부모는 무력감을 느끼고 자녀의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불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세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업이 바뀌며 인연이 새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 또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업을 짓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품는 간절한 발언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짓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 한 생각이 쌓여 자녀의 길을 열어주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아미타경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서방 정토의 극락세계는 거창한 공덕으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한 생각의 발언, 진심 어린 연불로도 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구절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작은 한 줄의 기도, 순간의 간절한 마음이 장차 끝없는 생을 새롭게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세우는 짧은 기도는 겉으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자녀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열었는지가 내 하루 전체를 좌우하듯 부모의 한 생각 또한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라보면 자녀에게도 그 기운이 전해집니다. 반대로 감사와 희망, 자비심을 품으면 자녀 또한 그 마음을 느끼고 바른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서 깊은 업의 인연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성공을 바라고 좋은 결과를 바라지만 불교에서는 더 중요한 지점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자녀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선한 길을 가며 괴로움보다는 평온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단순히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되는 바른 발언이 됩니다.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발언은 단순히 사후에 극락을 가기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바꾸고 자녀의 업을 새롭게 밝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자녀가 올바른 인연을 맺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확장한다면 그것은 곧 보살의 원력과도 같은 발언이 됩니다. 부모의 기도가 개인적인 욕망에 머물지 않고 넓은 자비심으로 나아갈 때 자녀의 길은 더욱 밝아지고 넓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점입니다. 아미타경의 말씀을 따라 부모의 기도가 어떻게 자녀의 업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불교의 가르침과 만나 새로운 인연의 길을 여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아미타경은 대승불교의 정토삼부경 가운데 하나로 불자라면 누구나 익히 들어본 중요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방 극락 정토의 장엄함과 그곳으로 왕생하는 방법을 설하시며 시작됩니다. 짧지만 함축적인 이 경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거창하고 복잡한 공덕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 생각의 발언과 염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다해 나무 아미타불을 부른다면 그 공덕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닙니다. 100번을 부르든 1000번을 부르든 그것이 진심이 아니면 공덕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단 한 번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부른다면 그것이 곧 극락으로 향하는 씨앗이 됩니다. 아미타경은 마음의 무게를 강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반복의 양이 아니라 마음속의 진정성과 발언이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한다고 설합니다. 이 가르침은 부모의 기도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이 단순히 욕망이나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자비와 발언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한 줄 기도는 자녀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마치 아미타불을 진심으로 염하는 한 생각이 극락왕생의 인연이 되듯 부모의 발언 또한 자녀의 업을 밝히는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아미타경이 보여주는 극락세계는 단순히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자비로 가득 찰 때 지금 이 자리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극락 정토의 묘사는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황금빛 땅, 칠보나무, 연못에 가득한 청정한 물, 그리고 아미타불과 보살들이 항상 법음을 설하는 세계. 하지만 이 모든 묘사는 단순히 장식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 본래 성품이 드러날 때 경험할 수 있는 지혜와 자비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위해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극락 정토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 안에서 탐욕과 집착이 줄어들고 자비와 감사가 자라난다면 그 자체가 정토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아미타경의 핵심은 마음이 정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외부 어딘가에 따로 있는 세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곧 극락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 가르침을 부모의 삶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늘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물질적인 지원, 교육적인 투자, 사회적 기회 마련 등 수없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노력만으로는 자녀의 인생 전체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마음이 불안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기운이 자녀에게 전해져 자녀 역시 불안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향해 자비와 발언의 기도를 세운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인연으로 자녀의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아미타경의 말씀처럼 진심 어린 한 생각이 업을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에서 극락세계를 말씀하신 의도는
단순히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을 약속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중생들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늘 불안과 욕망, 집착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한 생각을 바꿔라. 진심으로 발언하라.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바로 이런 발언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의 앞길이 걱정될 때마다 불안에 휩싸이는 대신 한 줄의 기도를 세우며 마음을 정토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이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미타경은 짧은 경전이지만 한 생각의 힘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경전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올리는 작은 기도는 단순히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업과 인연을 새롭게 짓는 행위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연불이 중생의 업장을 녹이고 새로운 생을 열어주듯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업을 밝히고 인연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미타경의 핵심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 믿음의 차원을 넘어 실제 삶 속에서 부모의 기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깊이 설명해 줍니다. 한 생각의 발언이 극락을 여는 힘이 된다면 부모의 간절한 기도 또한 자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경이 부모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업과 인연의 법칙입니다. 업은 내가 짓는 생각 말 행동이 모두 모여 만들어내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인연은 그 결과가 발현되는 조건과 환경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과 인연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결과도 없다고 설하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내가 지은 업과 그것이 맺는 인연의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칙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깊이 작동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단순히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업의 인연으로 맺어진 존재입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무수한 생을 거듭하며 맺어진 업의 끈이 현재의 관계를 이루었다. 그렇기에 부모의 마음과 기도는 단순히 심리적 위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의 업과 인연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자녀 역시 안정감을 잃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부모가 늘 원망과 분노의 말을 내뱉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그 기운을 받아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늘 자비와 감사, 긍정적인 기도를 세우는 가정에서는 자녀도 삶을 밝고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업과 인연의 작용 그 자체입니다. 불교에서는 삼업이라 하여 몸, 말, 뜻의 세 가지 업을 말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이 삼업이 하나로 모인 행위입니다. 마음속으로 자녀의 안녕을 간절히 염원하는 것은 뜻의 업이고 그 기도를 소리내어 응조리는 것은 말의 업이며 합장하거나 예배하며 기도하는 행위는 몸의 업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이렇게 삼업을 모아 선업을 짓는 수행이 됩니다. 그 선업은 반드시 자녀와의 인연 속에 영향을 미쳐 삶의 흐름을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자녀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만을 바라고 끊임없이 불안에 휩싸여 기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기도는 겉으로는 자녀를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집착과 불안의 업을 쌓는 것이 됩니다. 결국 자녀도 성취의 기쁨보다 불안과 압박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이 아이가 바른 길을 걸으며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자녀에게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심는 선업이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부모의 업을 결정하고 그 업은 자녀와의 인연을 통해 자녀의 삶에 작용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선하면 선한 과보가 오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과보가 온다. 부모의 기도는 곧 부모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과보는 자녀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반대로 집착과 욕망, 불안과 원망으로 기도하면 그 과보 역시 고스란히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자녀의 길을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짓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업과 인연의 법칙은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업으로 맺어진 인연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새로운 업을 만들어 갑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선업을 지으면 자녀도 그 인연 속에서 선업을 이어받게 되고 다시 부모에게도 좋은 과보가 돌아옵니다. 이처럼 업과 인연은 서로 맞물려 순환하는 구조를 지닙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삶을 바꾸는 동시에 부모 자신의 삶도 바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의 마음과 업의 법칙을 다시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바른 마음을 세우고 바른 기도를 올리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업을 짓는 선행입니다. 그것은 자녀와의 인연 속에서 반드시 영향을 발휘하여 자녀의 업을 밝히고 길을 열어줍니다.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한 번의 진심 어린 연불이 극락왕생의 인연을 연다는 가르침은 부모의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의 한 생각이 자녀의 천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입니다. 집착과 불안에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집착의 업을 짓는 것이고 자비와 감사에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 자신의 업과 인연을 새롭게 바꾸는 길이 됩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는 함께 선업을 짓고 함께 새로운 인연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양은 단순히 부처님 앞에 올리는 음식이나 꽃, 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양이란 곧 마음을 담아 올리는 행위 전체를 가리킵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으로 공양하면 무량한 복덕을 짓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행위가 공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올리는 기도 역시 바로 이러한 공양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양을 형식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절에 가서 향을 피우고 과일을 올리고 꽃을 올리는 행위를 공양이라 여기지요.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마음이 없는 공양은 단순한 습관일 뿐이고 마음을 담은 작은 기도는 곧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귀한 공양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이 아이가 바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절히 마음을 모으는 순간 그 기도는 부처님 앞에 올려진 향과 꽃보다 더 귀한 공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미타경에서 설하는 극락정토의 장엄한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는 항상 향기로운 바람이 불고 칠보나무가 빛나며 연못에서 흐르는 물은 끊임없이 버금을 의조립니다. 이는 모두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정토 세계가 부처님과 보살들의 공양으로 가득 찬 곳임을 상징합니다. 중생이 진심으로 염불하고 발언하면 그 마음은 곧 공양이 되어 극락의 공덕과 이어집니다. 부모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단지 가족을 위한 바람에 머무르지 않고
부처님께 올려지는 하나의 공양이 되어 법계에 스며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의 기도가 좁은 소망에만 갇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만 성공하게 해달라, 내 아이만 부유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실상 집착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바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자녀를 향한 애착을 품지만 불교적 수행은 그 마음을 점차 넓히는 데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올바른 길을 걷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는 이미 자비와 원력의 공양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부모의 마음도 보살의 원력에 가까워집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일을 해치지 않고 자비롭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공양의 본질입니다. 기도가 자기 집착을 벗어나 보편적 자비로 확장될 때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업을 밝히는 등불을 넘어 세상을 비추는 원력이 됩니다. 유마경에서는 작은 마음으로 드리는 공양보다 모든 중생을 향한 발언이 더 큰 공양이라고 설하였습니다. 이는 부모의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를 향한 바람이 다른 사람의 자녀까지 포함할 때 그 마음은 이미 법계 전체를 향한 공양이 됩니다. 한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모든 아이의 행복으로 넓어질 때 부모의 기도는 단순한 가족의 소망을 넘어 우주적 자비로 승화됩니다. 또한 기도는 부모 자신의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곧 부모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부모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부모는 점차 내 뜻대로 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 아이가 바른 길을 가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전환이 바로 수행이며 그 수행이 곧 공양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향과 같습니다. 향은 불에 태워져 연기로 퍼져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향기는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부모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속삭임 같지만 그 기운은 법계에 스며들어 자녀의 인연과 업을 새롭게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향과 같은 공양으로 세상에 퍼져나가 자녀의 길을 비추고 가정을 보호하며 나아가 세상의 고통을 덜어내는 힘이 됩니다. 결국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향한 사랑을 넘어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의 손길이 됩니다. 공양은 단순히 불단 앞에 올리는 과일이나 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성껏 담아내는 행위 전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부모는 이미 부처님 앞에 가장 귀한 공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아무리 좋은 경전의 구절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전하실 때 자주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는 우리의 일상 경험과 연결되기 때문에 듣는 이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와 자녀의 업을 밝히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례와 비유를 통해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 불자는 아들의 건강 문제로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잔병 치레가 많았고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는 정신적인 불안까지 겹쳐 부모는 늘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이 부모는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빨리 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자 오히려 더 초조해지고 기도할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때 한 스님께서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아이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세상 모든 아픈 아이들이 건강해지기를 기도하시오. 당신 아이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면 그 기도는 보살의 원력이 되어 아이에게도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그날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아이와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의 상태가 점차 나아지고 부모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자 업과 인연의 흐름이 달라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자녀의 학업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며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꼭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는 자신이 얼마나 집착에 매여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 결과 자녀는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다른 길을 통해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고 부모와 자녀 모두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초점이 집착에서 자비로 바뀌자 삶의 방향도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렸던 것입니다. 불교의 비유 가운데 자주 인용되는 것이 바로 등불의 비유입니다. 어두운 방에 등불 하나를 켜면 방 전체가 환해지듯 부모의 기도도 자녀의 삶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 등불은 단순히 눈앞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까지 밝혀줍니다. 기도가 없을 때 자녀의 삶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기 쉽지만 부모의 한 줄 기도가 켜질 때 자녀의 길은 비로소 방향을 찾게 됩니다. 또 다른 비유로 씨앗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물과 햇빛을 받아야 비로소 싹을 틔웁니다. 부모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올린 한 줄 기도가 당장 눈앞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자녀의 마음과 업 속에 씨앗으로 심겨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부모가 꾸준히 기도를 이어가는 한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와 비유는 부모의 기도가 단순한 바람이나 위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실제로 자녀의 업과 인연에 작용하여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부모의 기도가 불안과 집착에 머물면 그 기운이 자녀를 짓누르지만 자비와 발언으로 확장되면 그 기운이 자녀를 이끌어줍니다.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한 생각의 발언은 곧 이러한 비유와 연결됩니다. 한 번의 진심 어린 연불이 극락왕생의 인연을 연다는 말씀은 부모의 한 줄 기도가 자녀의 삶 전체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집착을 벗고 자비로 확장될 때 그것은 곧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자 자녀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결국 부모의 기도는 현실 속에서 자녀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사례와 비유를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녀의 건강, 학업, 관계, 미래 모든 것에 있어서 부모의 기도는 업과 인연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등불이자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자녀의 업을 밝히고 그 업이 새로운 인연을 불러 자녀의 길을 새롭게 엽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경전에서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짓느냐에 따라 업이 생기고 그 업이 인연을 만들며 그 인연이
다시 삶의 길을 열어갑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는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 진리는 예외가 아닙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지가 곧 자녀의 업과 인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미타경은 한 번의 진심 어린 연불이 극락왕생의 인연을 연다고 말씀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사후에 가는 세계에 대한 약속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세우느냐에 따라 새로운 삶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기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올린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자녀의 업을 밝히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보이지 않게 뿌려져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자녀가 살아가는 삶에는 그들 스스로가 짓는 업과 인연이 있으며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힘을 더해줍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이 길을 밝혀주듯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부모의 기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 기도가 부모 자신의 수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부모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아이만 잘되게 해달라는 좁은 마음에서 시작하더라도 기도를 이어가다 보면 점차 모든 아이가 행복하기를, 모든 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부모 자신의 집착을 녹이고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이 됩니다. 결국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길이면서 동시에 부모 자신을 위한 수행의 길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업은 끊임없이 새롭게 지어지고 그에 따라 인연도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기도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오늘 품는 한 생각이 내일의 인연을 만들고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길을 열어줍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삶을 새롭게 쓰는 붓끝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망을 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을 짓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창조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내 아이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닐까라는 불안을 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분명히 말합니다. 운명은 돌에 새겨진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짓느냐에 따라 다시 쓰여지는 글과 같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바로 그 글의 첫 문장을 새롭게 쓰는 힘입니다. 자녀의 운명이 이미 정해진 길이라 믿는 대신 부모의 마음과 기도가 그 길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불교의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의 기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나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양이자 수행이며 업을 짓는 힘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삶을 지켜주는 등불이 되고 자녀의 업을 새롭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부모 자신의 마음을 넓히고 자비를 키우는 수행의 길이 됩니다. 아미타경에서 말한 한 생각의 발언이 극락을 여는 힘이 된다면 부모의 간절한 기도 역시 자녀의 길을 밝히고 운명을 새롭게 여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하고 수많은 보살들의 원력과 이어집니다. 부모의 기도는 법계 전체에 스며들어 자녀의 삶을 비추고 가정을 지켜주며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빛이 됩니다. 오늘 부모가 올리는 한 줄의 기도가 내일 자녀의 길을 바꾸고
그 기도가 세상 전체를 이롭게 하는 인연으로 확장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생각이 천생을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한 줄 기도가 바로 그 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부모가 품는 그 마음이 자녀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자녀를 보호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날을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가 만드는 길이며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입니다.